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성경에서 서라고 쓰여진 책들이 있죠.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서는 편지서입니다. 편지. 이 성경은 편지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이죠. 발신자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성경에 정확히 내가 누구에게 쓴다 이런 편지가 이런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을까?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쓴 편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지 않으면,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쓰여졌는지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본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요. 아직 미숙해요. 그런데 이 미숙함, 어떤 미숙함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함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이 편지를 썼는가?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본문인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적그리스도. 영어 성경으로는 안티크리스찬이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자체를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초대 교회에는 독특한 이단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서 성화를 위한 삶,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육은 어차피 그거는 거룩하지가 않고 육은 악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다. 육은 뭐 상관없다라는 그런 교리인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첫 번째, 이들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천사가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면으로 부정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에 그 목수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장성한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세례를 받는 순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때부터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육신을 부정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해요. 어떻게 영이신 분이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영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 거룩하신 분은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떠났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사람이다.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죽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고통을 겪어보신 적도 없고 육신의 죽음을 겪으신 적이 없다. 라는 이런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이단에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고 그리스도와는 존재가 다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다.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성화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어떤 가현설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이제 이 에베소의 이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급해요. 막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요한일서 곳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썬도라. 미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소개를 하시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입으신 분, 임하신 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가연설주의자들의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지금 이 편지에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일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지 모르죠. 현대 종교라는 그 잡지를 발간하셨던 고 탕명환 소장님, 지금은 그 아드님이 이제 탁질 소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20년 넘게 우리나라의 이단을 연구하셨는데, 한국의 자칭 하나님이 12명,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연구를 하시다가 또 불의의 피격을 당하셔서 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그 잡지를 계속 발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이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도 없이 세상의 이 이단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무엇이 다른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른 건가?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이단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을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말씀으로 분별하라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단은 교묘해요.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들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것과 같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성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지? 사도 요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끝,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갔어요. 이런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시골의 이 촌사람들입니다. 근데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봤는데 이 성전이 헤롯이 세운 그런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 아주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예수님,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위용을 자랑하는 이 성전을 보십시오. 감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제자들은 경악을 했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면서 이제 말세의 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되죠?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 세상 끝의 징조 첫 번째가 바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 끝의 징조에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대목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미 들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막 흥분해 있고 이거 무슨 일이야? 막 부안해동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 이것은 예고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현실은 불시험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막 사단의 공격, 막 악한 자의 공격, 핍박, 박해.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한 거야? 막 입에서 막 턱턱 막 이 한숨 소리가 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 너희에게 겪게 되는, 너희가 당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고난에,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그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그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개강을 하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방학 때는 좀 이렇게 훈련도 좀 휴강을 하고, 또 이제 다락방 뭐 순장반도 휴강을 했는데, 이제 개강을 앞두니까 예. 순장님들 여기 계시죠? 네. 개강이 얼마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방학이 너무 길어요. 속도 모르고 막 개강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날 큐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 영적 상태가 딱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놓은 것처럼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리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고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저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확 투영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 주일 내내 곱씹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요 참 질기더라고요. 거의 오징어예요, 오징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계속 되뇌면서 그 고비고비들을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독하는 게 물론 목표죠. 근데 읽고 다 읽었어가 목표가 아니라 여기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자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을,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요, 나를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씀에 이미 예고된 일이다,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이미 다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이단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속하다라는 것은 이제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존재하다, 존재의 특징을 말할 때 이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이고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가버렸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들도 예수님 얘기하고요, 하나님 얘기하고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다를 이 끝단. 처음에는 우리와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그들은 결국은 교주 이야기하고 성경이 아닌 자신들만의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의 특징은 이래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유혹합니다. 기성교회 참 냉랭하죠? 거기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우리에게 오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들이 말하는 특징은 기성교회, 전통교회에는 문제가 많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 전통교회, 기성교회 대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기성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개혁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단의 등장은 기성교회의 문제에 의해서 개선점으로 이단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존재가 다른 존재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사도 요한의 아주 통찰력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같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 27절에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와 같지 않았다라는 이 대목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라는 존재는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예수님의 답변,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들의 존재의 기원인 거예요. 이들은 어떤 기성교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선된 어떤 그런 이단의 형태가 아니라 애초부터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기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교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행하는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바로 뽑지 말라. 이들을 뽑다가 이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모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모호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그 다른 이름이 광명한 천사잖아요. 자신을 속여요.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내는 일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들의 특징을
이들이 나갔다라는 점에서 찾고 있어요. 이들이 나갔어요. 그 적그리스도들은 그 가운데 거하지 못했어요. 왜 나갔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요셉 이야기 나눴잖아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치명적인 유혹, 그 강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걸 보면서 야, 새가 지나가네? 가 아니라 새를 보면서 야, 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러면 하물며 저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요. 하나님과 사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 처음에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에요. 내세에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내가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것을 창설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의미로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이단의 이단됨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저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고2인데요. 갑자기 아버지,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인가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아주 세상에 독선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독선 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니야? 저한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이 관용이에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이런 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걸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아유, 다른 걸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배타적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경계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경계를 늦추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놀라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참,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단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단 조심해. 그러면 우린 청개구리예요. 더 이단이 그게 뭐가 있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어떤 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학자는 이단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면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 책도 보지 마십시오 막 이러니까
더 막 그런 책은 또 그래? 뭐야?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갖는 이 탁월함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거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요하고 세상에서 뭐 쾌락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탁월한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진리를 아느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식, 영적 본능을 갖게 돼요. 우리는 알아요. 무슨 일인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그 일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진리라시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동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거,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팀이 되었어요. 사망도 적신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하였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삼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아버지가 그 안에 있게 되는 이 삼중적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적그리스도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또 이 한 주간 기뻐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이단을 경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저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그 영적인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고귀함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단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을 통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진리이심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분을 위해 대속하셨으며 또 구하셔서 우리 구하는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이 넉넉함과 풍성함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말, 하나님 성그리스도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주제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 우리는 무엇을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으며 그들은 원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온통 이 세상의 것들에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삼중적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